자, 예. 오늘 방송실이 좀 늦는 것 같아요, 그죠? 예. 나와서 이렇게 방송실에 계신 우리 모든 그 방송 팀들에게 주께서 큰 은혜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예. 자, 우리 한 주간 또 잘 지냈어요? 방학한 친구. 와, 다 방학했어요? 다 방학했어요? 이야, 엄마 많이 힘들어하겠어요. 예? 자, 오늘 말씀 한번 볼게요. 오늘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예수님의 11 제자하고 예수님하고 갈릴리의 한 산에서 만나셨어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전부터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면 어디에서 만나자고요? 주워 들었는데 잘못 주워 들었어요. 갈린데. 네? 갈릴리에서 만나기로 했어요. 갈릴리에서 만나기로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그 말을 믿었어요, 못 믿었어요? 예수님이 죽었다 다시 살아난다는 거에 대해서 잘 못 믿었어요. 그러니까 갈릴리로 갔어요, 못 갔어요? 못 갔어요. 난 예수님 살아나셔서 난 갈릴리에서 예수님 만날 거야 하고 간 제자가 없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갈릴리에서 만나자라고 계속 이야기하셨어요. 우리가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천사들이 여인들에게도 말씀하실 때, 천사들이 여인들에게 말해줄 때에도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예수님이 갈릴리로 가신다고 해라. 살아나셔서 갈릴리로 가실 것이다. 그리고 예수님이 여인들을 만나고 나서 형제들에게 가서 뭐라고 그래요? 내가 먼저 갈릴리로 갈 것이다. 거기에서 만나보자. 이렇게 예수님이 얘기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갈릴리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불러들이셨을까? 왜 갈릴리에서 예수님은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을 만나셔야만 했을까? 여러분 그런 생각 안 들어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자, 근데 여러분 이 갈릴리 모습을 보면 지금 지도에 우리 우재근 집사님이 잘 그려주셨는데요. 지금 바로 이 지역이에요. 이 지역은 북이스라엘 지역이었어요. 북이스라엘 지역.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그 다음 그림을 한번 보여주시면,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하신 이유가 뭐냐? 첫 번째,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복음을 전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셨던 곳이 어디예요? 갈릴리예요, 갈릴리. 예수님의 11명의 제자는 어디 출신일까요? 갈릴리 출신이었어요. 갈릴리에서 어부 생활하고 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처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신 곳이 바로 갈릴리였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다음에 다시금 이제 복음 사역을 하기 위해서 제자들을 어디로 불러들이신 거예요? 갈릴리로 불러들이신 거예요. 처음에 주님의 복음이 시작됐던 그 지역에서 다시금 예수님이 부활하신 사건을 담대히 증거하여 모든 열방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갈릴리로 불러들이신 거예요. 두 번째, 갈릴리가 별명이 있어요. 어떤 별명이에요? 뭐라고 써 있어요? 이방의 갈릴리라고 그랬어요. 이방의 갈릴리. 이방의 갈릴리라 하는 별명을 얻게 된 거는, 여러분 북이스라엘이 어느 나라에게 망하죠? 전혀 모르죠, 이런 얘기는. 아수르라고 하는, 여러분들이 이제 나중에 크면 세계사를 배울 거야. 세계 역사를 배우는데 거기에 보면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등장해요. 근데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망하게 돼요. 그러면서 아수르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 갈릴리 있는 쪽으로 이동해서 살아가게 되고, 갈릴리에 살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른 지역으로 가서 살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이방인들이 많이 오고 가게 되었었어요. 여기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의미는 뭐냐면, 복음은
유대 사람들만 믿는 것이 아니고 유대 사람들만 들어야 될 것이 아니라 누구들 들어야 된다고요? 이방인들도 복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특별한 사람에게만 복음이 필요한 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데, 특별히 고통당하던 사람들, 멸시당하던 사람들, 상처와 아픔을 경험한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복음이 필요해요. 그런 사람들로 가장 대표되는 사람이 누구냐? 바로 이방인들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방인들. 하나님의 선택을 받지 못했던 사람들까지도 이제는 복음이 들려져야 된다라고 하는 걸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잘 들어보세요. 백색인도 있고 또 누구도 있어요? 예? 우리 사람들을 보면 백색인도, 백인도 있고 또 황인도 있고, 그죠? 황색인, 그 다음 또 누구 있어요? 흑인도 있어요. 예. 모든 사람들에게 뭐가 전해져야 돼요? 복음이 전해야 돼요. 복음이 전해져야 돼요. 왜? 모든 사람들은 다 죄 아래서 영원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 어저께 우리 시온이하고 목사님하고 잠깐 대화했는데, 시온이 어디 갔죠? 되는데, 너는 하나님이 너한테 해준 가장 큰 축복이 뭐라고 생각해? 그랬더니 하는 말이, 지옥 가는데 거기서 건져준 게 큰 복이래요. 예? 예. 지옥 가는데 거기서 건져준 게 큰 복이래요. 정말 정답을 이야기해 줬어요. 여러분 보세요. 모든 사람들은 다 지옥 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거기에서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게 큰 복이에요. 모든 사람이 다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는 친구들에게만 복음 전해야 돼요? 아니요. 다른 친구들에게까지, 내가 모르는 친구들에게까지, 나하고 가깝지 않은 친구들에게까지 복음을 전해줘야 돼요. 자, 그 다음 세 번째 뭐냐? 제자들에게 사명을 부여해 주신 거죠. 이건 좀 어려운 이야기여서 넘어갈 거예요. 넘어가는데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시고 나서 이제 제자들에게 너희가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말을 해주세요. 그게 뭐냐? 모든 민족에게 가서 복음 전해라는 거예요. 그것을 가르쳐 주시고 확인시켜 주시기 위해서 가장 좋은 곳이 어디였느냐? 갈릴리였어요. 그래서 갈릴리에 모이라고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네 번째인데 뭐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어디 출신이냐? 갈릴리 출신이라 그랬어요. 그러면 이 복음을 전해야 되는 그 첫 번째 지경이 어디냐? 첫 번째 장소가 어디냐? 갈릴리예요. 근데 갈릴리는 어디냐면 제자들이 살았던 마을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돼요. 예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어디에서 먼저 전해야 되느냐? 우리 집에서부터. 여러분 집에 예수님 믿지 않는 분들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 집에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하는 친구 손 들어봐. 우리 집에 예수님 믿지 않는 분이 있어요. 예, 지금 다 이렇게 손 들고 있잖아요, 그죠? 하민이 누가 예수님 안 믿어? 자, 예수님 믿지 않는 분에게 소개해야 돼요. 우리 집에서부터. 그 다음에 또 어디에 가서? 학교에 가서. 학교에서. 아니면 동네 친구들에게. 그 모든 사람들에게부터 먼저 예수님의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멀리 가서만, 목사님 저는 아프리카 가서 복음 전할래요. 목사님 저는 중국 가서 복음 전할래요. 그게 아니라 어디에서부터요? 지금 여기에서부터 복음을 전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 박영준 목사님이 이제 라오스로 가야 되는데 코로나 때문에 아직 못 가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 박영준 목사님은 라오스에서만 복음 전해야 될까요? 그럼 어디에서도 복음 전해야 돼요? 바로 여기에서 복음 전해야 돼요. 예? 여러분 우리 모두가 바로 있는 자리에서 복음 전하는 예수님의 증인들이 되길 바라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다른 친구들이 지옥 가던 곳에서 구원받아 하나님 자녀가 되는 그 큰 복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또 한 가지만 이제 말하고 마칠 건데,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니까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는 의심하는 제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난 걸 옆에서 보는데도 마음에 의심하는 제자들이 있었다는 거. 이 바보 같은 제자들, 이런 생각 들지 않아요? 나 같으면 다 믿을 텐데, 이런 생각 할 수 있는데 우리 연우는 그런 생각이 없어. 자, 여러분 이걸 잘 아셔야 돼요. 의심하는 제자가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아직 확신하지 못하는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시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연약한 믿음도 뭐예요? 참된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그 다음 한번 넘겨보세요. 이거 뭐예요? 겨자씨. 겨자씨가 얼마나 작으냐면 볼펜 하나 딱 점 찍으면 그거 만화돼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산을 옮길 수도 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겨자씨만한 믿음, 한 알만한 믿음, 그게 뭐 그렇게 클까요? 아주 작은 믿음이에요. 그런데 겨자씨에 뭐가 있어요? 생명이 있으니까 그 씨앗에서 줄기가 나오고, 그래서 나중엔 나무가 되고 거기 열매도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믿음이라는 게 뭐예요? 우리의 믿음은 생명이 있으면 되는 거예요. 작은 믿음이어도 참된 믿음이야. 여러분들은 나 예수님 정말 다 믿고 예수님 말씀대로 다 살고 싶어요. 그런데 잘 되지 않아서 속상한 친구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만 알면 돼. 완전한 믿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생명력 있는 참된 믿음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믿음은 하나씩 자라가지고 나중에 뭐가 돼요? 큰 나무가 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믿음을 크게 만들어주세요. 우리 지민이는 갓난아기였던 때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갓난아기의 모습이 있었는데 지금 어떻게? 지금 그 모습은 없고 많이 커졌어요. 그죠? 키도 커지고 지혜도 커지고. 이런 것처럼 우리의 믿음도 하나님께서 키워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는 믿음의 훌륭한 사람들이 다 되어서 하나님을 섬길 거예요. 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지켜주시고 여러분들을 키워주시니까.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따라해 보세요. 좋으신 하나님, 나의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하나님이세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